다 함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사도신경 묵상하면서 여섯 번째 시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부분을 좀 깊이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 기도에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예수라는 단어는 헬라어입니다. 여호수아 혹은 예슈아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예슈아 그렇게 불렀고요. 신약 시대에서는 이제 헬라어를 쓰니까 예수라는 말을 썼던 것이죠. 주가 구원하신다, 주님께서 건지신다, 구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당시에 아주 흔한 팔레스타인에서 사용하는 이름이었습니다.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지만 1970년 이때 보면 교과서에 저도 기억나는데 제 1학년 교과서에 첫 대목이 철수야 영이야 이런 대목 나왔습니다. 제일 아마 흔한 이름인지 혹은 대표적인 이름인지 그래서 모르지만 남자 이름은 철수, 여자 이름은 영희 이랬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한국으로 치면은 철수와 같은 것입니다. 특별한 이름이 아닙니다. 매우 흔하게 쓰는 남성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예수, 사도신경의 고백에서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에는 예수께서 우리의 인간의 역사 속에 실제로 존재하신 분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이 예수님이 갈릴리의 나사렛 출신이셨고 유대인이셨고 목수셨고 마리아와 요셉의 첫째 아들이셨고 서기 3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 십자가 죽음을 당한 분, 그 고백이 예수라고 하는 말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먼 옛날의 아브라함이나 모세가 아니라, 그리고 당시에 팔레스타인과 온 유럽을 휩쓸었던 헬라 신화나 로마 신화의 어떤 인물이 아니라 바로 얼마 전까지 우리에게는 2000년 전에 2000년 전의 역사에 실제하신 분이지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지금 이게 로마 신경에서 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2세기 그때에는 바로 얼마 전에 실제하셨던 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한다라는 거예요. 매우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뜬구름을 잡는 그런 고백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동화 속에 한 인물을 신앙 고백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들과 같은 역사 속에 시간과 장소에
얼마 전까지 함께 하셨던 예수라는 실존 인물에 대한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세워나갔던 신앙은 그 처음 시작부터 삶과 죽음이라는 그 자신의 실제 위에,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역사적 실제 위에 차곡차곡 자신들의 신앙을 쌓아 나갔던 것입니다. 이 땅이 어렵고 힘들고 참 고통스럽다. 이 강대한 로마 제국의 압제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방이나 할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그냥 구름 위에 있는 어떤 그럼 또 뭐라고 할까요? 도피처, 피난처, 현실 도피 같은 어떤 그런 이상향, 어떤 상상, 허상, 이런 것들을 갖고 고백하는 고백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면서 거친 호흡을 하면서 굵은 땀을 오늘도 텃밭에 흘리면서 그들은 이 신앙 고백을 하였다는 것이죠.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나 단군 신화의 환웅을 신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현실이 하찮고 허무하기 때문에 구름 너머의 무릉도원을 소망하며 멍한 초점을 가지고 이 땅을 허송세월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역사 속에 매우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바로 이곳에, 그리고 이와 같은 세상의 물결 속에서 2023년 7월 29일에 실제로 존재하는 역사의 한 페이지에서 우리는 우리 신앙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찾아오는 우리의 마음은 세상이 힘드니까 그냥 잠깐 진통제를 맞는 것 같은 그런 주사 한 방을 맞아야겠다, 혹은 약을 한번 먹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분리된 마음으로 교회를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발을 이 땅에 굳게 디디고 서서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실, 희노애락이 뒤섞인 이 땅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내 발은 이 땅의 현실에, 내 삶의 현실에, 교회의 현실에 굳게 힘을 내어서, 엄지발가락에 힘을 굳게 내어서 발을 디디고, 우리의 눈은,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 구원의 그 거침없는 그 역사의 그 강물,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단어가 인간의 시공간의 역사 속에 실제로 존재했던 분에 대한 것이라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시공간 속에서 표현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영어로 하면은 anointed one,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위임한 자,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것이죠. 예수님의 세상에서의 그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흐름에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직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직위예요. 어떻게 보면 오피스 타이틀인 거예요.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은요, 성경이 말하는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세 가지의 직위를 담당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세 종류의 구약 시대에서부터요, 그 구속의 전통에 따르면 그 세 가지의 직위를 가집니다.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 이 세 가지의 직위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 즉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하나님을 몰라서 무지한 우리들에게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메시지가 되어,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선지자로서 이 땅에 그 하나님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자기가 보기 좋은 길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제 갈 길로 간 그런 어린 양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해와 화목이 필요한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제사장으로서 중재해 주신 것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핵심이 그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것, 다리를 놓는 사람, 화해, 화목을 시키는 사람, 그게 제사장이죠. 예수님은 그 일을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또한 약하고 눈이 멀고 어리석은 우리를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왕으로서의 그 통치를 보여주셨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그 직위를 담당하시고 감당하셨다라는 그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그저 예수라고 부르지도 않고 그저 그리스도라고 부르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너무나도 입에 오랫동안 불러서 찰싹 붙어 있는 습관과도 같은 그런 표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러니까 즉 예수라는 고백과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함께 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정말 굉장한 고백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기독교인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만 믿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만 믿는 것도 아닙니다. 이 두 이름은 분리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순신을 믿습니다. 그분이 역사에 실제했던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폴레옹을 믿고 시저를 믿고 역사에 존재했던 그 사람들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역사에 실존했을 뿐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것만 믿어서 그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식탁, 이런 수많은 것들과 그냥 동떨어진 어떤 개념,
생각, 철학 이런 것들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역사에 실제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통전적으로 조화롭게 우리 삶 속에 고백되어지는 것, 그게 기독교인이 뿌리 내리는 신앙의 그 기초, 반석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역사성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성이 함께 만나서 우리 안에서 신앙의 고백으로 꽃피워 나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유한과 무한이 만나는 지점에 존재합니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무한과 영원이 예수라고 하는 역사와 현재, 그것과 함께 만나서 그 둘이,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 이 둘이 만나서 함께 마주잡고 춤을 추는 것, 그것이죠. 발은 이 땅에 굳게 박혀 중심을 잡고 있고, 머리는 하나님의 미래, 그분의 시간과 그분의 통치를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역사에만 발을 디디고 있다면 바랄 수 없으면 바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소망, 그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나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앙이 내 삶에 굳게 조화롭게 자리 잡으면 이처럼 승화됩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라는 찬양 가사처럼 우리의 발은 거친 세상에 굳게 박혀 있고, 우리의 소망은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부활에 두는 것입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이슬과도 같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욕망에 순종하며 이 땅을 이슬과도 같은 잠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잠깐을 영원에 잇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영원을 현재로 끌어당겨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이것이 전부인 것이냐, 내 어떤 그런 소욕에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고,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장차 이루어질 그분의 계획, 그분의 선하신 뜻,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재림과 그분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근데 그것도 그냥 죽으면은 그냥 좀 잠깐 맛볼 그런 먼 데 있는 이상향 정도로 생각하지 않고, 이게 지금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굳건한 신앙이에요.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먼 미래에 있는 그 미래의 그 하나님의 그 성취를 먼 데 두지 않고 당겨오는 거예요. 오늘에 살아가는 나의 삶을. 그래서 그래,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절망하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미움에 사로잡히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욕망과 소욕에 사로잡혀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라면서 그냥 이 삶을 허비해서는 안 되지, 그런 삶을 살아내라, 이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함께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신약 성서에는 시간의 개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말도 참 좋은 게요, 한국말도 우리가 그냥 별로 구별을 두지 않고 그냥 쓰지만요, 사실은 굉장히 차이가 있는 시간에 대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때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일상에서 이 두 단어를 어떻게 쓰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별로 그렇게 구별두지 않고 쓰시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시간, 때. 근데 이 둘은요, 하늘과 땅처럼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도 똑같아요. 시간 그러면 크로노스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유한하고 제한적이며 그냥 잡을 수 없이 흘러가는 것,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나 있나요? 그게 시간이에요. 지금 6시 22분인데요. 제가 보는 시계가. 그게 크로노스예요. 7월 오늘 며칠이죠? 내가 아까 며칠이라고 해서 7월 29일 시간입니다. 2023년. 그게 크로노스예요. 내 나이가 몇 살이다. 크로노스입니다. 내일은 7월 30일. 크로노스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렇게 크로노스가 이렇게 막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그것과 다른 시간이 하나가 들어와요. 그게 카이로스입니다. 한국말로 하면은 때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처 없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때가 그러니까 이렇게 흐르는 나의 크로노스 속에 하나님의 때가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툭 하고 만나고 툭 하고 만나고 툭 하고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는 시간, 질적인 시간, 그걸 우리는 카이로스, 때라고 부릅니다. 시간과 때는 비슷하지만 이렇게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에는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덧없는 인생의 시간 흐름 속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특별한 사건, 영원히 잊지 못할 기억들, 그것들이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 밑바닥 크로노스의 저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때가 이렇게 묵직하게 흐르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 번 강조하지만 바다에 물이 찰랑찰랑 거리지만 진정으로 바다를 움직이는 것은 밑바닥에 있는 굵직한 흐름이에요. 그 물살이 다 똑같은 물살이 아니죠. 찰랑거리고 요란거리는 일희일비하는 우리의 그 물살이 있지만 정작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는 것은 저 밑바닥에 있는 줄도 모르는 것처럼 묵직하게 흐르는 그 물결, 흐름,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인 것입니다. 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합니다.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경험했던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을 경험했던 시간이 있었어 라고 웬만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때라고 얘기합니다. 카이로스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때. 예수라고 하는 우리의 인생 속에, 일상 속에, 현실 속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계획, 이것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크로노스의 시간의 고난과 허무 속에서도 카이로스, 그 때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무거우십니까? 탈출구가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어떻게 될까 근심하며 걱정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십니까? 카이로스의 그 때를 잊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묵직하게 거침없이 내 인생을 향해 흘러 들어오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고 기대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그렇게 소망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에 아끼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 사람이 살아가는 크로노스의 시간만 보면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 사람의 인생 밑바닥에 깊숙한 곳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과 관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조금 더 여유롭고 조금 더 넉넉하고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품고 끌어안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눈, 두 손, 두 발을 주셨습니다. 두 귀를 주셨어요. 한쪽에는 예수를, 다른 쪽에는 그리스도를 어느 하나도 잃지 말고 함께 신앙하고 함께 그 토대 위에 우리 삶을 세울 때 우리의 신앙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아닌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런 신앙의 삶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이 우리가 살아가는 크로노스 시간 이 현실 속에 굳게 뿌리 내리게 하시되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눈은 시선은 그리스도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지만 내일을 사는 것이고 내일을 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여정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 삶의 세상의 현실의 전부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 기름 부음 받은 자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는 오늘의 경주를 믿음으로, 신앙으로, 인내로, 기쁨으로, 감사로, 소망으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